어제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행사단에서 전국 서울 경인지구 초, 중, 중고등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기사로 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질문은 10억 원을 준다고 하면 1년간 감옥 생활도 무릅쓰겠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고등학생들이 44%고 중학생들은 28%고 초등학생들은 12%였습니다. 또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도 된다, 괜찮다는 그렇게 답한 고등학생은 73%고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4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 부패, 도덕성의 부패가 도대체 뭘 배우는지 더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첫 문장은 더 이상 교육 현장에 켜진 적신호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글귀로 시작됐습니다. 성적만 높으면 된다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이러한 교육 현장의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래 우리나라는 이들이 커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움직일 텐데 도덕적 부패의 늪에 허우적거릴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른들이 문제인가. 어른들이 정말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본을 보였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교훈들이 가르쳐야 할 분명한 교훈들이 훼손을 입고 변질되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어때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 교회, 대학로교회가 정말 어떠한 교훈을 분명히 붙들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도록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자라도 거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이렇게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바른 교훈 말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정통적인 그런 교훈이 아닌 이제 뭔가 새로운 세련된 굉장히 나아 보이는 바울이 전한 것은 좀 구닥다리고 좀 옛날 구시대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진보적인 뭔가 좀 색다른 이러한 교훈을 말합니다. 이 다른 교훈이 바른 교훈하고 서로 충돌하면서 바른 교훈을 교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신의 이야기. 근데 이 신의 이야기지만 문제는 신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화를 교회에 자꾸 이렇게 주입시킴으로써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쳤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습니다. 족보는 혈통적으로 이어오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족보는 성경에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도를 넘어서 이 족보에 지나치게 몰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신의 가문과 뼈대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모세 등 이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에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사, 신들 이런 족보까지 막 확대해서 우리 조상은 천사다 이렇게 그걸 연구했는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 몰두했습니다. 족보에 대한 지나친 몰두는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벌 싸움만 하고 논쟁만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논쟁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헛짓만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교훈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말싸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들으면 전혀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양심이 생기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을 선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들으면 마음이 전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선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훈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을 갖게 하지도 못합니다. 거짓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훈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나 사랑 주지 못하는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 에베소 교회처럼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면서 논쟁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연중 들어온 이 기독교적 이 성공신화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성공신화는 그런 말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것을 아주 우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막 세상에서 축복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막 교회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다 좋은 차 사고 다 팰리스 좋은 집에 들어가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왜 안 맞습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믿음으로 내가 가난해지고 믿음으로 내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낮아져서 오히려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자기의 특권과 위험, 존경을 다 희생해서 섬기고 이런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직장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바른 교훈을 따를 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의 은연중 찾아온 이 성공신앙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경인 목자님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고을진 목자님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축복 교회만 한다. 이것에 물들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좀 세상에서 좀 부자 되고 싶고 하고 세상에 잘 되고 싶은 사람이 다 나가더라. 그냥 힘든 사람만 남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겠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겠다. 그런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정말 성공신화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대학로 센터 건축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회의적인 생각을 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막 강조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건축 역사를 이루지 못했나? 믿음이 있으면 꼭 건축 역사를 이뤄야 되는 건가? 이렇게 회의를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선교단체는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건물은 안 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거룩한 나그네에서 살겠다.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지 소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역사를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을 회의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바른 교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저런 분자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고 다 종류대로 은혜가 좀 다르다 뿐이지 은혜 받고 은혜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이제 자신을 드리는 신앙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진실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 이러한 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논쟁만 일삼을 뿐이고 결국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말, 행동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바른 교훈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율법의 기능을 알고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교훈은 이처럼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바른 교훈입니까? 다른 교훈입니까? 율법은
바른 교로서 항상 가까이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은 좀 멀리하고 경계하고 좀 무시할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당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이 율법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사랑도 없는데 왜 율법을 가르칩니까? 내가 율법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참 이 지식이 많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한다.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고 다 자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율법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세속적인 말로 해서 율법 선생들의 말은 옳은 개소리일 뿐입니다. 이러한 율법 선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율법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로 드러냄으로써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율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진지도 모르고 율법이 없이 복음을 영접하면 두리뭉실합니다.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는지 그냥 좋을 뿐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뭔가 분명한 이러한 마음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또 깊게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은 신자들을 교육하고 권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악한 자들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만 율법 좋다고 해서 율법 계속 강조해봐요.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데 죄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점점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괴롭고 점점 절망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율법을 배우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때 그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이 기능을 잘 알고 올바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여기고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또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말씀 구절이 참 많습니다. 올해 센터 요절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는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율법 자체만을 고수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그냥 율법이라고 그냥 단어만 들어놓고 그냥 율법 이렇게 거부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율법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고수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 그냥 강조하던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를 생각하면 그냥 율법은 아예 부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또 율법은 복음과 예수님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조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율법은 복음과 상반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예언대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마치 약을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좋은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영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신자가 따라야 할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심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리라.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신화와 족보와 달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율법과도 다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긴 하지만 죄에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가득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율법이 가득해 하겠습니까? 뭐가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간이 만든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지만 율법 자체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소감을 쓰고 또 발표하고 양들 초청하고 이러한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구절 가운데 그 단어가 하나님과 복음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영광의 복음이라고
집어넣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에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야기,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갇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교훈보다도, 율법보다도 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심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교훈이 아닌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서, 나는 다른 복음을 위해서, 신화나 족보를 위해서 이 맡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마음에 드러내고 교회에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인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고 믿음이 없는 쓸데없는 말, 이런 말로 논쟁을 하면서 힘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잘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인은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